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와 우리의 처지 인식의 중요성을 어제 저녁과 오늘 오전 조금 앞부분에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목적하신 그 모든 뜻과 목적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타락으로 인하여 분별력이 가려짐으로, 영적 안목이 가려짐으로 우리가 이것이 비밀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걸 실제로 아는 데는 필수적인 게 뭐냐면 계시가 반드시 주어져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그 실제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아까 살펴봤었는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알면 반드시 우리 방식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보게 하셔야만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대로, 목적하신 그대로 알 수 있지, 하나님의 조명이 없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그대로 이해할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계시되어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완전히 우리 방식이다 아십니까? 진짜 우리 멋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눈이 가려지면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을 만든다고, 자기 신을 만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이 열리지 않고 계시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 하나님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이다,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게 애국에서 그들이 본바 그대로 합니다. 타락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성령으로 계시하지 않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그래서 제가 계시가 가장 내게 비추고 계시의 중요성이 보여지니까 비로소 성경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 이해가 되시더라니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이들이 이렇게 했는지, 그 열심을 가지고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 하나님의 관건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열망은 뭐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핵심 뭐냐,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 이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관건이고,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의 관건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주파수가 맞아야 된단 말이죠. KBS가 17.8 여러분 메가헤르츠로 보내면 여기도 그 수신기를 그걸 틀어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KBS가 내보내는데 여기 텔레비전은 MBC로 들으면 KBS는 절대 안 나옵니다. 왜? 그 주파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그분의 관건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내가 그 계시를 받아 그분을 아는 것이 관건이 되어야 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어져야 된다. 이게.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오전 했던 걸 한번 점검하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신이랍니다. 이거 같이 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력자. 이렇게 되어지면 나오는 열매는, 예, 포도나무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한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지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이 삶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창조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무슨 삶이다? 예배하는 삶이다. 근데 이 삶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무슨 삶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예.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예. 하나님 중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명하신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라는 하나님 그분이 주인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자세로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삶, 그래 되어져야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예. 이거는 친밀한 교제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동역자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친밀한 교제가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 내 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3살 누나에게 밥 해오라. 그거는 정신 돌아 넘어갑니다. 절대로 아이가 할 수 있는 걸 하라 그럽니다. 맞죠?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 아이에 맞도록 일이 주어집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그 정도로 머리가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도 하나는 그 도저히 우리에게 내 믿음에 감당할 수 없는 걸 하라고 억지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억지 부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할 수도 없는 걸, 할 길도 없고 방법도 없는 걸 하라고 억지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라고 말하면 할 수 있는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광야로 인도할 때 이미 그분은 광야로 인도하기 전에 광야에서 저들을 어떻게 이끌 것이며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어떻게 입힐 것이며 어떻게 먹일 것을 다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분은 이 창조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우연히 돌아갔지만 아니요, 이 지구가, 이 땅의 역사가 돌아가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그분이 계획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악이 난무해도 반드시 정의가 이깁니다. 반드시 진리가 승리합니다. 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단들이 난무하는 걸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참하느냐, 이게 문제지. 이단들이 강해서 난무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저런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문제 아니라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난무한 거죠.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통이 도면 물러가야 돼. 아멘. 아무리 여러분 어둠이 짙어도 해가 뜨면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야 돼. 아무리 여러분 이단이 난무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타나면 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난무하는 것은 이단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만 바로 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면 수도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안토니오, 이집트 사람입니다. AD 300년대에 안토니오, 이분은 아주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부자지로.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예, 이게 믿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성경대로 사는 삶을 살 거라 이라고 모든 재산을 다 집어넣어 집에 가는 사람 나눠주고 나머지 재산은 자기 동생, 여동생에 딱 남겨서 자기는 수동에 들어간 거예요. 수동을 들어갔는데 그냥 수동 들어가서 그때는 수동도 없는 시대에 어디로 들어가냐? 광야로 들어갔어. 예. 광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분에게는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옛날에 그 뭡니까, 이 성체 같은 데 완전히 그냥 버려져 있는 이런 데 들어가면 막 실제로 사단과 실제로 싸우는, 예, 완전 실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승리하고 이래서 영이 강해져서, 그러니까 이제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종교 지도, 이집트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근데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죠. 그게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거 없죠. 근데 많이 논리적으로, 요즘 말하면 신학자들이 와서 신학적으로 묻는데, 이분은 그 신학을 안 배웠으니까 말 못하죠. 근데 그분은 뭐냐면, 나는 잘 모른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귀신 들린 앞에 그 사람들 보고, 자, 이 사람은 고쳐보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고쳐보라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신학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분은 그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하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신학적으로 아무리 오해를 가지고 아무리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 그대로 그들 눈앞에서 나타날 때 무슨 신학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이단, 아무리 이단 연구관들이 우리에게 이단이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신학은 아무런 맥이 없음을 보셔야 됩니다. 아멘. 신학은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도구지. 맞습니까? 이론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알기를 한 수단이지. 근데 여러분, 이 목적이 실제로 내게 성취되는데 수단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뭐했다고 타락했다 그랬죠. 타락의 본질은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이죠. 그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은 내가 하나님 되기를 끊임없이 꿈꿉니다. 여러분, 왜 돈 많이 벌려고 하느냐? 목회자들 왜 자꾸 교회 부흥하려고 하느냐? 왜 높은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느냐? 왜 좋은 차를 타고, 왜 좋은 집에 살고, 왜 그러느냐?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 사는데 30평이나 50평이나 같아요, 달라요? 내 생활하는 데는 50평 하기 힘들어요? 30평 하기 힘들어요? 50평 사는 게 힘들어요? 30평이 편해요? 50평 하면 유지비도 많이 들고요. 근데 굳이 여러분, 자기가 감당이 안 돼서 누구 들이면서, 청소 아줌마 들이면서 굳이 50평에 살아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제 삶의 문제고, 이건 왜 내가 그러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눈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끝없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로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높아지기 원해요? 낮아지기 원해요? 누가 낮아지죠? 교회 안에서 알아주는 게 기분이 좋아요? 안 알아주는 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아이고, 안 알아주면 시험 들지.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안 알아주니 시험 들지.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어떻게 따랐다고요?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여러분, 지금도 배 비쌉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떠있는 저 배 한 대 여러분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조금 괜찮다 싶으면 매덕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요, 배 한 대는 베드로가 주님 따르는데 180불 크게 했습니다. 아멘. 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요, 푸침과 배를 버려두고 한 수 더 뜨죠. 푸침까지 버려두고. 대단한 거 안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버리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주님을 믿어보겠다 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주님 앞에서 이러고 뒤에 가면서 주님이 싸우는 게 뭔지 압니까? 뭐 가지고 싸웁니까? 야, 네가 높다. 아니, 네가 높다. 이 가지고 안 싸웠습니다. 내가 높다. 뭐라고? 내가 높다. 야, 예수님이 널 나를 지목하지 않냐? 야, 네 무리로 걸어봤어? 그럼 요한은 뭐랍니까? 사촌이다. 우리는 사촌이다. 아무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러다가 요한이 아무 베드로에게 밀리게 해서 저거.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확실히 해버리니까 물리로 걸어버리지. 이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동원합니까? 치맛바람을. 여러분, 치맛바람을 어디부터 동원해요? 요한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보지 베드로 예수님 나라 잡으면 틀림없이 저 해먹겠다. 엄마가 좀 와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엄마가 떴어요. 예수님이 하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우의정 자의정 해주세요. 그걸 누가 다 들었어요? 12제자 다 들었다. 다 들었어요. 니만 해볼래? 다 해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마다 뭐랍니까? 어려안고 천국은 이런 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 놓고 나면요, 약발이 일주일로 갑니다. 그게 또 싸우는, 또 들어서 가지고
임금은 이 세상의 임금과 대인들은 섬김을 받는다. 섬김을 받는 자가 크단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것이고, 자, 너희가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거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께서 그들이 말아 낮아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랑, 성숙하는 나라의 진리는 뭐라고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다.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는 누가 승리자다? 누가 큰 자다? 높아지는 자가 크고 섬김을 받는 자가 이 세상 원리에서는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원리, 성경의 원리는 낮아지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아멘. 잘 안 나오죠? 하기 싫죠? 그래도 나는 나는 성이 받겠다. 왜? 세상 독이 새파랗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 되면 예배 드리고 꽃다발을 갖다 주고 사진 찍고 난리 없어요. 왜? 장로님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 높이 올라간 게 아니고 한 단계 내려간 거예요. 그는 교회에서 한 단계 내려가도 교회에서 선물해 줘야 돼. 그게 교회 분란이 왜 일어나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요? 낮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요? 그게 성경에 명백하게 그래서 주님께서,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낮아지는 삶이고 섬기는 삶인 것을 못을 박듯이 박아놨는데, 그걸 인정하고 말하면서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뭡니까? 끝없이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내가 낫다고 생각해. 그게 영적 우월감이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아파트 30평보다 50평 사는 사람은 30평 사는 사람은 우습게 여기고, 그렇잖아요. 차 보고 사람을 먹이고, 옷 보고 사람을 먹이고, 핸드백 보고 사람을 먹이고,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 먹이는 수단이에요. 반지도 다이아가 팍 박혀있으면 어쩌 괜찮네 저거. 근데 14개 되면 아이고 저 지지리도 못 사는 것 같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서 여자들이요 단장할 때 뭐로 외모로 하지 말고 마라. 마음을 충격케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입을 열면 그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 삶의 원리는 세상 원리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높아가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알아줘야 되고 높여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는 입만 열면 하나님 사람 주여 믿습니다. 뭘 믿는단 말이에요? 이걸 두고 예레미야서는 다 거짓말이 난다는 거짓이다. 저들이 작은 자라고 큰 자라게 다 거짓을 행하면 선지자부터 저자가 다 거짓을 행합니다. 말라기서 1장에 여호와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비일진데 아비에 대한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을 부를 때 아버지 주여,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주여. 근데 아버지여 주일로 해놓고 이번 글에 말해놓고 아버지에 대한 공경함이 있다 없다? 없다. 주여 해놓고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많은 거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한다. 입에 말은 있는데 못이 없어요. 삶은 없어요. 이걸 두고 고야기를 수없이 하는 말이, 저들이 입술은 나를 존중해이나 마음은 내게 멀도다. 말뿐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지경인데도, 삶은 전혀 안 되는데도 교회 와서 몇 가지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몇 가지 보고 잘하면 내가 신앙생활 좋다고 인정받으려고 성경이 완전히 무시하고 성경과 정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따르고 남들보다 잘 믿어보겠다고,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믿어보고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본질을 추구하고 본질을 구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 오늘 밤 시간 여전히 높아지고 여전히 세상 기준이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게 평가 기준이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어느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깨지지 않고 이게 처리되지 않고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불가능하다. 이걸 두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걸 어제는 좀 설명했습니다. 뭐냐면 자기 중심에 자기를 부인하라 말은 자기 중심이 내려진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라 말은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걸라 말이에요. 자기 중심을 완전히 내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야만 누구를 따라갈 수 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 중심성 이걸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타락의 본질인 자기 중심성이 죽었습니다. 아멘. 법적으로. 이제는 관건이 뭐냐? 성령의 조명으로 진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본성, 타락한 본성, 자기 중심성을 처리하기 위한 죽으심이라는 게 성령의 조명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믿음으로 동행하여 있어서 이 진리 위에 서야 실제로 자기 중심성이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 십자가의 의미와 거기서 이룬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과 목적이 계시되어야 돼요. 아멘. 계시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은 분명히 어제 저녁 볼 때도 자기 중심성 이걸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명하신 어떤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삶으로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귀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원상 회복이 되려면 반드시 되어질 게 뭐라고요? 십자가가 계시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가 핵심이에요. 아멘. 십자가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거기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모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일어난 모든 문제, 죄를 포함한 죄와 그 모든 열매와 그 모든 영향력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소멸했단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에서 타락으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 여기서 자기 중심의 이걸 모든 걸 완전히 내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원상복귀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실제로 계시되고 그 진리를 내가 온 마음으로 믿고 그 진리에 내가 온 삶으로 서서 그 진리대로 살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에서 원상복귀가 됩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부흥으로 오는 이유가 열방을 그렇게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그는 근본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젝트입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계시돼야 된다. 아멘.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요 주인이요 생명인 것이 계시되었어서
그걸 보고 열방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열방이 주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멘. 잃어버린 주권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주권을, 우리에게 빼앗겨버린 주권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주권을 주님께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음으로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 못 박고 그 옛자가 붙들고 있는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된 삶, 이 주권을 하나님이 도로 뺏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주권의 회복입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일본에 주권을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주권을 되찾았다. 이게 광고, 빛을 찾았다. 이게 회복이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주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에게 뺏겨버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단에게 넘겨주버린 그 주권을 하나님이 되찾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되는 그날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아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열방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이 뭐야 된다? 계시되어져야 된다. 성령으로 하나가 계시되어야 된다. 이론으로는 이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실제를 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식과 이론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실제로 가지 않는 이론과 지식은 저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아멘. 하나님을 실제로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은 우리를 교만케 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내가 가지는 모든 것은 나로 하여금 교만케 만듭니다. 나에게 독입니다. 독. 주님의 계시 안에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 아래 있어야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진실로 내게 준 것이 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으로 준 게 내게 복이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경 많이 아는 것은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준 이 지혜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독이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게 되는 이유, 여러분 이게 올바른 신앙이 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관건이 뭐냐? 계시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나에게 비밀이 되어버리고 숨겨져 버린다.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는 자가 있고 계시를 드러내는 자가 있고 숨기는 자가 있다. 아까도 봤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하나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마시고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도 보면 나타내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숨기는 자가 있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에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은 안 되었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계시해 주는 자가 있고 숨겨주는 자가 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공평하셔요? 공평 안 하셔요? 공평하셔요? 아니 그건 공평하면 똑같이 보여주면 똑같이 보여주고 안 보여주면 똑같이 안 보여주고, 왜 누구에게는 보여주고 누구에게 안 보여주고, 이 공평해요? 그죠? 공평하면 보여주려면 싹 보여주고 안 보여주려면 싹 안 보여주고, 누구에게는 보여주고 누구에게는 안 보여주고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지옥을 만드나?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이냐? 이 자기 기준이죠. 서울대 가고 싶다고 원서이면 다 해주나요?
서울대학 와서 딱 내놓고 안 넣어줬어. 아니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줬어. 그 떨어져 가서 부공평하다. 너는 그럼 다 넣어주고 안 넣어주면 다 넣어줘야지. 왜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주냐. 그럼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맞잖아요. 넣어주라고 하면 다 넣어주고 안 넣어주면 다 안 넣어줘야지. 왜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줘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멋있어요. 카드라인이 딱 있어요. 그게 그러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합격하면 보여주고 그게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상대할 때 그분은 만약에 왕의 시기에 우리를 상대 김계영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왕의 시기에 우리를 상대 뭘 가지고 하신다? 잣대 원칙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해 줄 때도 잣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말만 하면 계시해 줄 만하면 계시해 주시고 안 되면 안 해주는 거죠. 이게 공평하죠? 맞죠? 맞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하는 기준이 뭐냐? 누구에게는 계시를 안 해주는데 그럼 어떻게 누구에게 계시해 주냐? 우리 그걸 알아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할렐루야. 예, 봐야 됩니다.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안 주어지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저 와서 여러분 좀 배워가지고 우리가 배우면 바리새인보다 많이 배우겠습니까? 성경을 알면 바리새인보다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 못 알아갑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이 나온다잖아요. 근데 서기관 실 자격이 모세 오경을 외워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2절 방송해 봅니다. 시작. 1장 1절은 대부분이 알더라고. 1장 1절은 대부분이 알아. 근데 1장 2절 물으면 몰라. 1장 3절 시작. 모르지. 응? 성무당 사람 좀 더 어설프게 하는 근데 여러분 그걸 얼마나 외워야 그만큼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바리새 교육을 받을 때 만 3살 되고 의무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암송하는 오늘 성경 어릴 때부터 만 3살 되고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여러분 2000가지나 되는 계명을 사람 눈에 보이게 다 지켜내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이 편에 보면 주님 편에서 보면 전혀 하나님을 안 모른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천국 문을 닫아놓고 만나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교인 하나를 만나면 더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수로 만들어놨는데 그들이 지옥 가는 어떻게 지옥 가는지 아나? 1번 이러면 지옥 간다. 2번 이렇게 가졌습니까? 반대로 어떻게 가졌을까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볼 때는 저들이 천국 문을 닫아놓고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그대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른데 얼마나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그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 왜?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을 통달하셨느니라. 아멘. 그게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 딱 붙어야 돼요? 누구에게? 성령님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너희 보혜사는 동면자잖아요. 너희들을 도와줄 자를 보내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가 너희들을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기억나게 하면 인도할 것이고 너희의 장래를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께 다바크 부종 딱 들으면 되게. 아멘. 여러분 종이 한 장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 한 장 그렇죠. 종이 한 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찢는데 문제고 어린애들 찢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본드에 딱 또 뭐 제가 벽에 딱 붙이면 함부로 찢어야 안 찢어져요?
강력합니다. 이 종기가 얼마만큼 강해요? 벽만큼 강합니다. 종이 한 장 덜렁덜렁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본드로 해가지고 딱 벽에 붙이면 벽만큼 강합니다. 벽이 무너지기 전에 종이 안 찢어져.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사단이 우리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한다. 밀가부로 한다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촌에 있는 분들, 할머니들이 제 위에서 이 밀가부로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예술입니다. 여러분, 딱 붙자면 뒤로 딱 넘어가고, 붙자면 앞으로 딱 가고, 붙자면 쭉 뛰고 홀랑 날아가고, 자유자재입니다. 자유자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사단이 베드로를 어떻게 버린다? 밀가부로 해버린다. 밀가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단이 베드로를 갖고 어떻게 넘어져? 갖고 놀아버려.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사단의 능력 앞에 우리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사단이 갖고 놀아버려요. 그런데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뭐 했다? 기도했다. 베드로가 그렇게 저주하면 맹세를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남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딱 온도칠해서 어디에 성령님께 딱 붙이는 우리가 얼마나 강하냐? 얼마만큼 강해요? 성령님만큼 강해요.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십자가에 우리 구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유일한 주인이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듯이 우리가 줄기에 딱 붙으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멘. 영어로 하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땅의 모든 권세를 이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딱 붙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고, 사다르가 메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으니까 여러분 왕이 갑에 엎드리고, 아멘. 요셉이 하나님께 딱 붙으니까 바로가 나라를 그렇게 맡길 수밖에 없고, 관건이 뭐냐? 주님께 답하고. 그래서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그는 내 장수니라. 아멘. 하나님 딱 붙는단 말이, 하나님 몸이 있으니까 몸이 있는 것들은 딱 붙어가면 줄로 딱 묶어버리면 딱 붙으면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주님 앞에서 묶었는데 어쩌든지 가서 막 체인줄을 막 4인치짜리 가져왔어. 똘똘똘똘 주님 딱 묶어버리면 꼼짝이 붙어 있었는데 주님 안 보인다면 어떻게 붙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관심이 주님께 다 언제나 주님. 아멘. 브라더 로렌서처럼 하루 종일 그분만 묵상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이며 그분이 원하시는 무엇이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 관심. 아멘.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길을 보이시고 따라가면 주께 우리 보호하게 되시고,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삼지 못하면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는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속을 지날 때 물이 너를 해치지 못하면 불속을 지날지도 불이 너를 해치지 못할 거다. 아멘. 어디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딱 다박할 때 요거는 전부 하나님 딱 붙어 있을 때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실 때,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실 때 그 역사가 불속을 지나가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노가 나오라잖아요. 3명을 집었는데 불로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열이 받치든지 왕이요, 그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불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 살릴 것이고, 그리 아니시라도 우리가 시선하면 잘 못합니다. 여러분, 왕은 생각해서 해주세요. 바로 죽여도 되는데 그래서 사랑하니까 다 불러서 아주 부드러운 사드락과 메사가 너야 왜 그렇게 안 했느냐? 한번 봐준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음에 나팔보다 꼭 전해라. 근데 그게 되면 여러분 조금도 왕의 그에 대해서 배려에 감사 마음도 없이 왕이요, 그 말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정세가 나고 왕이 얼마나 열이 받지 좋다.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해라. 7배는 하여튼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봐라.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라. 얼마나 온도를 올리느냐? 집어넣으러 갔던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 성경에 보면 이 세 사람을 던지로 집어넣으러 갔던 사람이 다 죽을 만큼 불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툭 들어가 느부갓네살이죠. 어떻게 죽나 보는 거죠. 지금 오징어처럼 죽나.
지포처럼 죽나? 보는데 떨어졌는데 세 사람을 집었는데 네 사람이 불안하다. 근데 그중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너가 하는 사람은 기도 촉구하겠죠. 그래 빨리 나온다 빨리 나와. 빨리 나와라. 나왔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 참 털이 나왔는데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의 색깔도 변치 않고 또 하나 여러분 불 속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요 불냄새가 있습니다. 아주 불냄새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불 가지고 나오면 저녁에 우리 어머니 기식을 잡니다. 불장난에 지니. 그때는 진짜 어떻게 하노? 우리가 전혀 몰랐는데 딱 보면 이놈 속 불장난했구나. 야 누가 고자질 했나. 근데 어른 되고 보니까 불냄새가 나요. 강합니다. 불냄새 굉장히 나요. 불냄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다 나오는데 불냄새가 불탄 냄새가 없다. 그렇게 그 보면 무슨 말이냐. 불의 영향력으로부터 불 속에 있었는데 불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보호한 거예요. 불 속에 있었는데 불의 영향력을 완전히. 이게 성령과 타바크된 사람의 삶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여러분 불 속에도 불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과 딱 타바크되면 이 세상에 영향 받겠습니까? 받겠어요? 받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유행이 빠르다. 지금 누구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뚝 떨어져가지고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나는 내대로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 그러니까 세상이 쑥쑥 잡혀 들어와.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하나님 뭐 이러면 벌써 따분한 거예요. 벌써 따분하다.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은 진짜 따분하죠. 저는 세상하고 좀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하고 완전한 경비거든요. 다릅니다. 세상은요 성김을 보고 높아지는데 그게 세상의 성공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게 내리 꽂히는 게 그게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계시해 주느냐? 지금 관계 이 비춰져야 돼요. 십자가가 비춰지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 하나님은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속을 보신다. 여러분 내 껍질 안 봅니다. 내 얼굴 안 봐요. 우리 딸내미가 어느 은혜 받고 와가지고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부담이 되면 곤란합니다. 이거 하나님 외모를 보시고 중심을 보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안 속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참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아는 것과 실제가 이런 줄 아는 거야. 요나가 하나님이 니네로 가라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 가려고 요바로 내려가자. 내려가니까 마침 그런데 득이한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 요나가 배를 딱 타고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습니까? 배를 타고는 배 어디 갔어요? 제일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제일 밑창으로 내려갔을까? 아니
여러분 배는 배 타야 위에 가파도 있어야 볼만하지. 배 타이타닉 봤잖아요. 배만에 탁폼 잡아야 뭐 폼이 좀 나지. 제일 밑에 그만 바로 들어가겠어요. 왜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좋아서 그냥 아늑하게 좋아서. 배 밑장에 가보면 기키하죠 여러분. 제가 해군 출신 했잖아요. 배 밑장은 습기 많고 절대 위가 좋습니다. 시야가 절대 안 좋습니다. 위가 좋지. 근데 베드로 요한은 왜 내려갔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보이려고. 근데 그 요나에게 가서 요나에게 하나님은 배 갑판에 있으나 제일 밑에 있으나 하나님 보시는 분이 안 보시는 분이 이러면 요나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말은 보신다 해요. 근데 실제는 어디 간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 믿어 이게. 그 말하고 사람하고 다르다니까. 하나님 다 말씀을 해놓고 주님은 여러분 기사를 하나님 몰라. 하나님 내 사정 몰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은 하면 하나님 다 하신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얼마나 그것도 여러분 주여 전능하시다고. 얼굴은 노란 해가지고 다 죽어. 사흘에 빈축도 한 번 먹은 사람 좀 많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근심을 다 짊어졌어. 그러면 그게 십자가라나? 자기가 져야 돼 십자가라나? 여러분 희한합니다. 성경에 있는 자기 멋대로 뜯어와가지고 넘어지고 있는 타일 보기 좀 떼가와서 자기 저 복에 턱 갖다 붙여놓고 보기 좋다 해서 또 넘어져 있으면 턱 떼와 저기 턱 뻗어. 성경에 있는 거 여기저기 자기 원하는 데 갖다 떼가 턱 붙여놓고 참 이상합니다 좀. 여러분 우리 신앙을 딱 해부해보면요 이상한 신앙생활 합니다. 정말 웃깁니다. 해부해보면 완전 내 멋대로 내 중심이고. 근데 이 하나가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게 왜 잘못된지 다 보여줘요. 그게 많이 비춰줘요. 전체가 다 비춰줘요. 네. 많이 깨달아져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가면 정말 많이 비춰줘요. 길을 가다가도 비춰주고요. 사람과 말 가운데도 비춰주시고. 우리가 초점을 주는 게 맞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그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많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많이 깨달아져요. 많이 깨달아져요. 아멘? 예, 많이 깨달아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있으면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 하나님의 그 비추심이 경험되죠. 일상 속에 풍성하게. 아멘. 그러게 되면요 주님 얼굴 보고 찾는 게 절대로 안 지겠고 그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왜? 서면 비춰주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빨리 방향을 잘 벗어나느냐. 이렇게 집회하는 중에 있고 이렇게 은혜로 함께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시간, 얼굴 구하는 이 시간을 매일 안 해내면 맞추고 가면 내 안이 공허해져요. 여러분 이 방향이 틀어져요. 방향이 틀어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주님께 대한 애틋함이 없어져요. 주님에 대한 애틋함이 없어져요. 늘 주님을 잡고 주님께 탁 다박화되어 있으면요 한마디 한마디 애틋해요. 주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진재가 강하고 늘 내 마음속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탁 살아있어서 마치 안에 물총 쏠 때 압력이 탁 있어서 탁 열망 팍팍 나가듯이 말 한마디 한마디도 아주 힘 있게 나가고 자신감 있게 나가고 내 안에 왜 열망이 딱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게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안에 딱 압력이 차있어요. 매일매일 주님 말을 차고 주님 초점을 딱 맞추면 애틋함이 있고 갈망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애통함이 나오고요. 진리가 비춰지면 그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안에 일어나고 주님과 다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면. 그런데 이틀 3일만 안 하면 이게 쑥 없어져요. 그 애틋함이 없어져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압력이 주님께 대한 열망의 압력이 약화돼요. 서서서 여러분 풍선을 바람을 빵빵하게 나눠보세요. 하룻밤 자고 나면
건너면 딱 묶고 나도 빠져나가고, 이처럼 주님 앞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 딱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방향을 맞추고 이걸 재충전 받고 일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압력이 빠져나가요. 여러분, 이 압력이 빠져나갈수록 어디에 무슨 압력이 들어오냐면 세상을 향한 압력이 들어옵니다. 영이 살면 육이 죽고 영이 죽으면 육이 삽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식어지면 세상에 대한 열망이 옵니다. 영적 상태는 빈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이걸로 채우든지 이걸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몰아내는 이유는 뭐냐? 언제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알고 갈망하는 이 압력이 내 안에 딱 쳐서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언제든지 여러분 이런 와도 언제든지 그 시간,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을 해내야 돼요. 언제든 가서 또 맞추고 그 압력이 내게 주고 있잖아요. 압력이 딱 고기 올라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주님 찾고 구하고, 그래서 그게 딱 채워져요. 항상 그걸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게 신앙가끔 쓱 돌아오면 이게 쑥 빠집니다. 신앙가끔 쑥 돌아오면 쑥 빠져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하면 쑥.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아버지와 친밀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선물도 나오겠지만 주님도 그게 사활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분은 타락한 본성이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타락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관계,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요, 훨씬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은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내 모든 것을 걸고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그분을 아는 일에 이렇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아야만 그렇게 사랑하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 안에는 아니랄 겨를이 없습니다. 참된 신앙 안에 들어가면 아니란 이만하면 됐다가 안 돼요. 됐다가.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딱 붙었냐, 이걸 유지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 붙어서 덜렁떨어져 버리면 안 되죠. 딱 붙으면 언제까지?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붙어 있어야 돼.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고 줄기에 딱 붙어서 말 때까지 열매가 맺을 때까지 붙어 있어요. 꽃 피었다 떨어지면 열매 맺어 안 맺어? 붙어서 꽃까지 피어서 그런데 가지가 뚝 떨어져. 돼요 안 돼요? 열매를 맺어서 좀 붉어서 근데 익기 전에 툭 떨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딱 붙어서 말 때까지 주인이 그 열매를 딸 때까지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다 이루고 예수님처럼 됐다 다 이루어 다 붙어 있어야 돼. 아멘. 그때까지.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붙지 못하게 만들고 붙은 사람이 있다 하죠. 그걸 어떻게 떨어지고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저 그랬잖아요. 전기 밥솥에 밥 앉혀놓고 밤새도록 꼽았다가 뺐다가 꼽았다가 뺐다가 밥 될까 안 될까요? 그럼 이틀 저녁을 그럼 이틀 밤을 뺐다 꼽았다 하면 안 돼요? 그럼 3일 하면 3일 하면 살이 쉽니다. 밥이 되려면 앉혀놓고 뭐 해야 돼요? 밥이 뜸이 들어 피가 압력이 다 빠져나가고 삐삐삐 밥 됐다고 끓일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꼽아놔야 돼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말 때까지 그분의 뜻이 이룰 때 떨어지면 안 돼요. 나무를 여러분 1년은 여기 심었다가 뽑았다가 1년은 여기 심었다가 뽑았다가 1년은 저기 심었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열매를 맺는 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열매가 또 못 쓰는 열매입니다. 완전히 돌복숭처럼 돼요. 딱 붙어 있어요. 이게 관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할지 계시하지 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뭐라고요? 예수님의 외모를 본받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뭘 본받으라? 마음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어디서 나왔다? 마음에서,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살인 안 했죠? 아니, 그들 살인 안 해. 그리고 갑자기 어렵다 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십계명을 다시 재해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이해한 그 살인하지 말라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계시되지 않으니까 왜곡한다.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 사람을 안 죽이면 살인하는, 그리고 사람 안 죽였잖아요, 그들은. 그래야 자기들은 그 계명을 지켰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그거 아니다. 너 그거 잘못 알았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람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했다? 살인했다. 이거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거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미워하는 거 어떻게 살인하는 거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어떻게 보았다? 같이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 살인의 원인이 뭐라고요? 미움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행동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은 것과 행동을 하나님은 같이 봐버립니다. 요것만 계시되어도요, 요것만 우리가 하나님이 요렇게 본다는 것만, 우리 마음을 요렇게 본다는 것만 딱 실제로 성경이 좀 비춰줘도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속으로 미워하면서 안 미워하는 척.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미워하는 척. 여러분, 그걸 두고 외식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외식의 전문가들입니다. 얼마나 외식을 잘하는지. 그래 안 그래요?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잘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우리에게는.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거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용서해 주라 하면, 아니, 절대 뭐 용서 못 해준다.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 주나. 근데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살인 안 했으니까 그게 뭐 대수냐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살인과 똑같은 죄.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이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내게 실제로 비춰줘야 이게 미워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미워하는 그것을 내가 용서하고 풀려고 하는 여러분 삶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안 비춰져, 이 대수롭자게 이게 고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우리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 인간이 외모를 보는데 익숙하냐. 여러분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은 그 입의 말이 그냥 떨어지는 거겠다. 하나님께서 그가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책임지셔서 다 이뤘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사무엘은 자기 임의대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뒷받침하시잖아요. 이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의 의도와 중을 밝은 그 사무엘이 누구에게 속느냐? 엘리야에게 속습니다. 다윗의 첫째 형. 엘리 집에 가라. 내가 엄선한 왕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기름 불 닦고 가잖아요.
딱 가는데 에서에게 아들 다 모아놔라. 애들 다 모아놨는데 처음 저한테 엘리야가 보고 하나님이 과연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딱 불러니까 하나님 아니 내가 그를 버렸다. 사무엘도 여러분 외모에 속할 만큼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시대를 완전히 타락한 시대에서 영적 황무기로 만든 핵심에 있던 그 인물조차도 어디에 속는다? 외모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속는다 안 속는다? 한 번은 제가 아는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소매치기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잡았답니다. 딱 보게 너무 잘생겼네. 그래서 너무 잘생겨 저도 모르는 소리 나죠. 도망가 버려. 아이고 참. 여러분 사기꾼이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깨째째가 오면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여러분 속겠어요 그게? 그 사기 보면 속겠어 안 속겠어요? 안 속지. 어떻게 오니까? 여러분 유경수 역사가 누구 손에 죽었어요? 문세광이 맞죠? 여러분 문세광이가 청와대 때 그 연설대 들어갔는데 근무도 안 받았답니다. 그 당시 외제차 딱 타고요 시작하면 그 색을 딱 끼고 완전히 양복 따이고 딱 데려가니까 전부 다 저런 사람들이 여러분 고관인 줄 알고 거기 웃었고 뭐 가지고 왜 못 가지고 어디에 속느냐? 결혼할 때 뭐 속을 썼어요 여러분? 뭘 보고 하셨어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망을 보시고 그건 안 보였을 거예요. 얼굴 멀겋게 흐물흐물하셨겠으니까 그 병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의 그 오촌 아줌매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 오촌 아줌매. 그런데 이 총각 때 학교 선생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예수 자면 학교 선생님을. 괜찮잖아요 그때 선생님. 근데 만나보니까 남자 박력이 없어. 남자가 말이죠. 박력이 팍팍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 놓고 어떤 남자가 했겠어요? 박력 있는 남자가 했죠. 박력 있는데 얼마나 박력 있느냐? 피곤하고 못 때려 패는 거야. 시부럽게 눈이 멀면 갖다 붙여줘도 찬다니까. 굴러 들어온 것도 참. 여러분 하나님 그 중심에 따뜻한 거고 그거 보고 바라보고 그거 없다고 괜찮으면 하나님은 뭐 보상이나 받지. 여러분 하소연 해봤자 쓰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아니 네가 선택해서 네가 책임져라. 내가 그럴 줄 알고 괜찮은 남자 붙여준다 아이가. 근데 네가 저거 방역 줘야 되는 거래. 또 방역. 여러분 자녀들도 어쩌든지 믿어보도록 아멘. 예, 믿어보도록. 그게 왜 뭐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중심을 보신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자를 뭐해 보시느냐? 그 중심을 뭐해 본다? 달아보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는 느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달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예가 있으면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만 볼게요.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예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정글에 대라면 5장 9절에서 13절.
열왕기하 5장. 참 감사하게도 지금이 제일 완전히 참으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참 많이 걱정했는데 두 눈을 부릅뜨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는 분이 있으면 잠결 내가 유머를 하나 했더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9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13절.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게 그의 집이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가였도다. 다메섹한 아마나와 바라바라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노하였더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더니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가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만을 잘 알죠? 이 이야기는 문둥병 아람 나라의 큰 나라가 위급할 때 큰 공을 씌워서 여러분 군대 장관이라는 높은 관직을 얻었는데 이게 그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문둥병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다 얻었는데 몸이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세상을 다 주어도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낫고 싶겠어요? 안 낫고 싶겠어요? 낫고 싶지. 얼마나 낫고 싶었냐 하면 그가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계집아이 하나를 잡아서 집에 종으로 들어놨는데 이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이스라엘 가면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 병이 나을 텐데. 여러분 대장군이 자기네 조그마한 계집아이 말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여러분 나만 맞죠? 나만 입장에 보면 이거는요 사람도 아니에요. 종이니까 그냥 물건 취급하는 건데. 그런데 그가 병을 낫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이 말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치토라기도 잡듯이.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주모가 듣고 나만이 해주고 나만이 왕에게 알린 거예요. 그리고 왕이 지금 이 사람이 나라를 살려서 어쨌든 나라 절반에도 죽고 안 시켰어요.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게 지금 이 장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당장 가라고 내가 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내서 고쳐주라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람 왕이 편지를 다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아람 장군이 갈 테니까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난리가 나서 왕이 내가 하나님이 왔는데 어떻게 문둥병을 고쳐내냐. 저 아람 나라의 임금이 끊임없이 저기 시비를 걸어서 또 우리를 치려고 한다. 그 골머리에서 들어누웠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잖아요. 못 고치잖아요. 들어누웠다는 소리를 누가 들었냐? 엘리사가 들었어. 왕이 걱정해서 오더 내게로 그때 들러보냈어요. 내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딱 가니까 딱 보낸 거예요. 자, 여기서 나만이 지금 탁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나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때는요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의 식민지처럼 있을 때는 그 다스림을 받을 때. 근데 이 식민지 하는데 지금 핵심 인물이 누구다? 나만이 잘 못 보이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나라가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만이 다 지금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때는 시계도 없는데 착각하는 게 착각하고 가는 거죠. 가면서 어떻게 가냐? 자기가 딱 가면 선지자가 맨발로 벗고 뛰어나와서 그렇죠. 그 문둥병 위에 뭘 얹고 술을 쫙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해서 딱 나서주지. 근데 누가 이걸 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
나만의 중심을 다 보고 엘리사야 오거든. 문 앞에 서거든. 네가 나가지 말고 종을 내보내서 요단강에 몸 7번 씻어 놓으라. 그러면 그가 듣고 가서 순종하면 나을 거라. 그래서 나만이 이제 얼마나 괴로워. 생각만 해도 상상이 되죠. 장군복을 탁 입고 수행을 탁 이걸 어떻게 봐. 위험을 탁 앞서서 여봐라. 누가 나오기를? 선지자가 나오기를 여봐라 하는데 아무 모르도 기죽여. 여봐라 이러는데 뭐지 조그만하게 달라달라 나오더만 우리 선생님이요 요단강에 몸 7번 하는데요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나만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마음이가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 갔는데 어느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팍 찌르는 거예요. 뭘 드러냅니까 지금? 중심을 드러내요. 그게 걸려 대부분이 그게 다 들려요. 나만의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얼마나 다르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나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길을 따라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나만이 열심히 걸려는 거죠. 가자! 돌아가자. 우리 아람에는 요단강보다 낮은 강이 없느냐? 바르발 아마르 강은 요단강보다 낮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나만이 착각하는 거죠. 강물이 고치는 거 아닙니다. 요단강에 몸 씻으라니까 뭐이 고치는 줄 알아요? 강물이 고치는 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치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돌아가자고 시끄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 잘 둬야 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꼭 모여요. 상처 많은 사람은 상처 많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상처 찌르고 그래서 상처를 지우고 이제 왜 안 하나? 다 안 하나? 끼리 모여가 그러니까 안에 부정과 불평이 계속 자라요. 이상. 나만이 참 이상한 사람인데 어째 복이 있어서 옆에 괜찮은 부활하나 둔 거예요. 그래 이 눈치를 싹싹 보다가 지금 시시거릴 때는 안 돼. 말해도 안 되니까 쭉 가다가 이제 조금 식어졌을 때 아니 아버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 고치러 왔습니까? 맞지? 그러면 병 고치를 하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해도 해야 안 됩니까? 그렇지. 근데 요단강에 날씨도 더운데 땀 흘리고 왔는데 요단강에 몸 7번 씻는 거 뭐 어렵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야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 이게 먼 길 오는데 땀 얼마나 그 여름 날씨에 여러분 그 폼 잡는다고 장군복까지 입었으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7번 요단강 몸 씻고 살았는데 여러분 몸 씻을 이유가 왜 있습니다. 그럼 몸 씻으려면 뭐 해야 돼요? 옷 벗어야 돼.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야 돼. 자존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그거로 왕복으로 감추어놓은 그게 추잡하고 더러운 거 그게 벽에 근본을 드러내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자기가 그런데 왕이라는 직함으로 자기를 딱 가려서 지금 사람들 앞에 괜찮은 것처럼 딱 의시되는 거 하나 여지없이 그거. 자 교회 왜 옵니까? 교회 왜 오세요?
하나님을 도와주러 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옵니까? 하나님 도와주러 오세요? 하나님의 도움 받으러 오세요? 도움 받으러 오잖아요, 우리가. 맞죠? 그러면 도움 받으려면 우리가 낮은 자리로 와야 돼요? 높은 자리로 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 30 값어야 값어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어려운 데 가서 자존심 때문에 좀 더 가요. 안 하면요. 아니면, 아이고, 제가 좀 가면 팍 돌아갑니다. 고생은 지가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조금만 자존심 내리면 그거 되는데, 그 자존심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자존심 내가 여보 내 잘못했어 하면 되는데, 그 던져놓으면 개도 안 물어갈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 자존심 던지면 개도 안 물어가면 들었다고. 근데 그 자존심 가지고 그렇게 꿀이 있어야 돼. 끝까지 말 안 하고 잘못해도 안 합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면 다 놓쳐버린 거죠. 지금 나만이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일 때문에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걸 일깨워주는 사람이 그 부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냐? 그래서 경비하면 나만이 거기서 그나마 그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이 처음에 하더라도 나중에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 끝까지 가버리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말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똥꼬집 부리지 말자. 예. 얼토당토하는 고집. 하나님은 줄락하면 줄고 말락하면 말고. 여러분 그거는 진짜 무지한 고집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주여, 주님이 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주셔야 됩니다. 주님 주세요. 낮은 자리에서. 아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나만이 은혜를 구하러 올 때 은혜를 줄지 안 줄지를 몰라주고 중심을 딱 드러내보고 그 중심을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 나만이 자기 생각을 고집했다면 못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뭘 부인해야 된다? 우리가 부인돼야 돼요. 아멘.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내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은혜가 은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의 은혜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름으로 나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신 줄 알았다 하나님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그냥 안 된다면 반드시 중심을 확인하고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주려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다루고 여러분 중심을 드러낸 다음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만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계시되려고 하면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계시하는데, 그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 기준이 뭐냐? 겸비함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 겸비함, 낮아짐입니다. 겸손함. 근데 이 안에는, 이 겸손함 안에는 여러 가지 함축됩니다. 이걸 다 배웠습니다. 뭐냐면 순종하려는 자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 그 다음에 여러분 배우고자 하는 자세. 이 겸손하다는 말 앞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함. 이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요시야 왕 때 그러잖아요.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잖아요. 이 율법책을 보고 이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그래서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떠남이 심하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게 뭐 내리는 불이 심하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봐라 해보니까, 사람을 보내보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가 네 귀에 들린 그대로 율법에 말한 그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데요,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겸비함으로 쓴 것 때문에 네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이 연하여, 이게 겸손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 마음이 연하여 내 말을 듣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너의 눈물을 보고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내려야 될 심판을 뭐 때문에? 요시야 왕의 겸비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있을 동안 내려가 연기되어집니다. 여러분 아합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합에게 딱 심판하니까 아합이
벼옷을 입고 걸음을 천천히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눕지 않고 바닥에 누워 자고 이 겸비함을 보고 내리겠다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연기시킵니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절대적인 마음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겸비함입니다.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자기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그게 영적 소견 같이 가고 그게 또 하나 가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합니다. 본성적으로 그냥 교만해요. 내 잘난 맛에 살아요? 내 못난 맛에 살아요? 잘난 맛에. 니는 니대로 잘나고 나는 내대로 잘나고 다 잘난 맛에 산다. 그래서 한마디 하면 니가 뭔데? 배우는 거죠. 니가 뭔데? 십자가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니만 잘났다. 니만 올라. 나도 옳다 이 말이지. 니만 아나. 나도 안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 나 자신이라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나 자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다? 겸손.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은요 베드로를 시험할 때도 그렇게 하셨고 그렇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얘기를 할 때 그때는 베드로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다를 알아도 누가 더 잘 알고? 예수는 베드로 더 잘 알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물때가 언제인지 어디 가야 그 고기가 있는지 아는 것도 누가 더 잘 알고?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할 때 깊은데 낮은데 다 던져봤을까 안 던져봤을까? 다 던져봤죠. 그리고 말하잖아요.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다 해봤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순종하려면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목수 앞에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내세워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면 내 걸 내려야 돼. 이게 경배함입니다. 아멘.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물 잡히는 경험한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 하나님 중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33일 만에 정결 예식하러 갔을 때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폐하고 흥함을 받기 위한 표적으로 시험을 입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딱 서면 이 사람이 흥할 사람인지 피할 사람인지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서면 흥할 사람인지 피할 사람인지가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 앞에 딱 서면 무엇이 드러난다? 중심. 그래서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딱 보시면 여러분 중심부터 딱 드러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면 손에 뭘 들고 손에 뭐를 들고 키를 들고 키가 뭔지 아십니까? 키. 이게 옛날에 까부르는 게 있어요. 곡식 까부르는 거. 여러분 이 키를 들고 와서 딱 까불러서 쭉쭉이는 뭐 어디 버리고 뭡니까? 불에 던지고 알고는 뭐?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한테 뭐 들고 온다? 키를 들고 와서 뭐 하겠다고요? 알고가 쭉쭉이 겸비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을 가난하겠다. 여러분 교만하면 계시가 닫힙니다. 겸손한 자들 하십니다. 정말 겸손하십니다. 정말 겸손하십니다. 정말 자신을 낮추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거는요 낮추는 훈련도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갑니다. 하루아침에 안 만듭니다. 아멘. 나 자신은 훈련을 해야 낮아집니다. 훈련 없이 안 낮아집니다. 여러분 한번 나 자신으로 해보세요. 얼마나 타락한 본성이 글쎄 반발을 하는지.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옷 입고 있잖아요. 이거요 이 정도까지 되는데 얼마나 많은 훈련인지 모릅니다. 내가 저녁에는 사진을 보여줄게요. 우리 시차에 모임하는데요. 그때 계란 한복 우리 청년 하나가 제가 계란 한복 좋아하니까 계란 한복 사주는데 그때 30대인데 계란 한복 하나 사주는 게 70대 할아버지 입을 계란 한복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입고 목사님 모임에 가라는 거예요. 그거 입고 제가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러 가는데 그거 입고 사랑의 교회 국제 제자 훈련에 갔습니다. 그거 입고요. 그때는 또 그거 있잖아요. 그 제자 훈련 받는 가운데 집집마다 가서 탐방하는 거 있으면 그거 입고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때 산사에서 내려줘. 제가 그거 입고 가니까 나도 힘들지만은요. 우리 시천의 목사님들 더 못 견디더라고요. 제게 직접 말하고 우리 친구에게 그 옷 좀 안 입고 오게 할 수 없나? 좀 나도 입고 오지 마라 해라. 나도 죽겠는데 산사에서 내려왔나? 와그라노. 박 목사 와그라노 산사에서. 저도 진짜 가기 싫어요. 여러분 저는 생기기 이래도 내려온 피가 좀 이렇게 멋을 좀 부리는 스타일입니다. 멋을 좀 부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진에 보면 2002년 제가 2005년도에 성국이 만났거든요. 죽겠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그거. 여러분 그런데 입고가 앉아있으면요 모든 사람이 나 다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안 쳐다보는 것도 나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이래 있어서 얼굴이 벌 땀이 바짝바짝 나요. 도대체 저 나를 보고 저들 생각이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막 생각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가기 싫은데 하나님 가라 이래 말이 안 하는데 내 마음에 가야 된다. 이거 입고 가야 된다. 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한편은 싫은데 한편은 가야 된다는 필수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냐면 사람들이 이목을 이기는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의 눈을 평가를 이기는 이래 공동체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청년들 몇 명 있는데 그냥 돈 아끼기도 뭐 이발소 가면 10,000원인데 그 1년에도 한 달 하면서 가는데 12만 원도 아끼자 이래가지고 서로 깎아주게 하는 거예요. 머리 깎아주게 깎아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머리 깎아주는 게 저는 저거 안 보이잖아요. 한 번에 우리 집사람이 앉아있어요. 뒤에 목사님이 사모님 우리 집사람이 깎은 줄 알고 사모님 목사님 이발사 보내세요. 사모님 깎고 마시고 이상하게 깎아 놓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평가를 내리죠. 훈련 받을 때는 저는 피부가 건성입니다. 겨울 되면요 허옇게 나오는 특히 면도가 나면 허옇게. 근데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아무것도 바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폼생폼사인데 폼에 싸고 폼에 죽은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 여러분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려지고 하는 아직도 이렇게 써가면은
조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비하면 완전히 많이 잘나죠. 왜? 양복 다 입고 다 하면 폼은 나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두고 훈련을 시행착오 어떤 데는 진짜 힘들어서 여러분 못 가기도 하고 그런 실패하고서만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평가를 내리는 훈련을 철저히.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어떤 데 제가 험한 일은 의도적으로 제가 지금도 교회에서는 험한 일은 제가 의도적으로 합니다. 왜? 나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받는 건 오래인데 대접받는 것은 금방 익숙해집니다. 끊임없이 나를 낮추는 이걸 지속적으로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한 본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목적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과정, 많은 시간과 과정을 그래서 제 삶 속에 이 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전에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실제로 삶 속에서 다루시고 그래서 지금은 그걸 전하도록.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가 전할 메시지는요 삶 속에서 삶으로 그렇게 달아집니다. 재정 강의했던 그 김희진 강사님 그 강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여러분 그 전할 그 메시지를 삶을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메시지가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다루시는. 여러분 요즘 목사님 강좌 많이 듣잖아요. 그분이 십자가 보면 어디서 삶으로 그렇게 비춰갔잖아요. 삶으로.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삶으로 정립됩니다. 하나님께서 전할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 사명을 주셨다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삶으로 그 말씀이 삶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삶이 되어지고 그 삶을 살고 전하도록. 그래서 메시지를 전한 자의 핵심은 뭐냐? 내가 먼저 많은 거 삶을 살고 전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는 메시지 반드시 그 삶을 살게 합니다. 내가 살고 전하게 합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부족함도 많이 있지만 그 삶으로 내가 하나하나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거 있는 거 대수령이지 못해 저에게는 대가를 엄청나게 치르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제가 왜 이랬더니요 디저 하월제 책 읽어보니까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신사 모자 안 쓰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그런데 런던에서 무슨 경이 초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자 쓰고 하지 말아요. 리사 월제에게. 그런데 리사 월제 그거 싫으니까 안 간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라는데 안 간다 그럽니다. 왜? 모자 벗고 가서 창피당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왜 안 가려고 하냐 묻습니다. 그걸 물으면 뭐라 하느냐? 중보기도 해야 된다. 중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가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거기서는 중보기도 하지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 진짜 안 가는 게 뭐냐? 하나님 알잖아요. 중심을 놓으시고 이 모자 안 쓰고 가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주면 안 합니다. 안 됩니다. 순종해야 삽니다. 순종 안 하면 안에 불이 나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주면 순종 안 하면 안에 불이 납니다. 못 삽니다. 성령님이 대단한 분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이루어야 많은 분입니다. 한번 작정을 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그 순종 안 하면 안에서 못 삽니다. 보대기에서. 순종하고 그냥 창피하고 마는 게 낫지. 그래서 리자월도 모자 벗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경기 기다리고 있다가 리자월도 등대니까 모자를 벗고 내리거든요. 그게 이 경기 차에 쫓아 올라가서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자 누가도 안 쓰고 왔습니다. 놀랍니다. 모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알았다. 그런데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못 가니까 이 매달 떨어졌다. 같이 못 가겠다는 게. 여러분 모자 안 쓴 사람하고 같이 가는 그 사람조차 실패당하니까 같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당신 떨어져라.
리자올제로 왜 그걸 훈련시키느냐? 이게 여러분 사람의 평가를 내리는 훈련이 똑같이.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제가 밑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드러내셔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내려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죽어져 오는 주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진리는 반드시 계시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해 주시는 기준은 우리의 중심의 자세다. 어떤 자세? 핵심이 겸비합니다. 그 겸비함에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포함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포함되고, 그 다음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되면 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정직하게 해서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겠어. 이 부분이 같이 가야 됩니다. 겸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시고 계시를 줄지 않을지를 결정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 때 반드시 이 중심을 마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하신다. 아멘.